다 함께 9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였고 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여 학교 생활에서 모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환경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굳센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난 고3의 모든 과정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20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비방이, 자신을 향한 비방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근심이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 없는 근거 없는 비방을 듣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없고 또 자기를 긍휼하게 여겨줄 사람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상하고 너무나 병들어서 지쳐버렸어요. 함께 슬퍼해줄 사람도 없고 옆에서 자기를 위로해주거나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줄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비참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대적자들, 근거 없이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쓸개를 음식물로 주었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쓸개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로쉬라는 단어인데 독성이 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또 초는 원어로 호메츠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식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게 되는, 구토를 일으키게 되는 아주 저급의, 아주 싸구려 식초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에게 먹지 못할 음식과 마셔서는 안 될 식초를 제공함으로써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다윗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요, 다윗은 대적자들이 자기에게 먹지 못할 음식을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 대적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눈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 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력과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서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를 조심해야 된다, 허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뭐 트랙터나 뭐 어떤 농기구, 전자 농기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겠어요? 허리를 숙여서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먹고 살려면 허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허리를 공격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중요한 눈과 허리를 공격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받았던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악독하게, 더 심하게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악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그 악으로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맹렬하신 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저주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대적들을 향해서 퍼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요, 다윗은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애초부터 그런 기도는 드릴 생각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당장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때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는 다윗처럼 말하고 싶은데, 다윗 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진 않으실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것도,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모두 다 이미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 다윗처럼 차라리 숨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감정을 마음에 쌓아두고 묵혀두면 그 감정은 나를 상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향한 공격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처럼 미워하는 자기의 마음을, 상한 감정을,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해소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감정의 해소는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악을 토해내고 저주했던 다윗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고,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을 마음에 품지 않고 대적들을 저주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서 30절에서는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고 해소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심을 느끼고, 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 옆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게 되었고 저주를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배드리기가 싫은 날도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예배드리기가 싫더라도 그 마음과 그 감정과 그 생각까지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토해내고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 생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거부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모두 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식어가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상처 때문에, 분노와 상한 감정 때문에 마음속이 악이 가득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배드리기가 싫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런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숨김 없이, 아무런 거짓 없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